할렐루야. 하늘의 평강이 종일토록 우리 마음을 통치해 주시는 샬롬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갑자기 선포하죠. 블레셋을 추격해서 우리가 이 밤에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완전히 초토화시키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리들이 답합니다. 왕의 눈에 좋은 대로 하소서.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충신들이 됐죠. 그때 제사장 아이야가 왕을 끌어당깁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물읍시다. 왕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을 추격하리이까?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시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불쾌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것도 뒷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의 말도 안 되는 금식 명령 때문에 지쳐서 피째 먹는 죄를 짓게 되자 속죄하는 제사를 첫 번째 제사를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여쭌 것도 이미 자기가 결정해 놓고 확인하는 절차만 가진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급해집니다. 전 지휘관들을 소집하고 이게 누구 죄냐 따지기 시작합니다. 제비를 뽑죠. 결국 요나단이 뽑힙니다. 그때도 백성들은 말합니다.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결국 요나단은 고백하게 되고 사울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하나님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때 백성들이 만류를 하죠. 45절을 보면 백성들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오늘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합니다. 겉으로 볼 땐 근사하죠. 그러나 이것은 거의 밀란에 가깝습니다. 왕을 거역한 것이죠. 결국은 모든 관계가 엉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왕의 말을 듣지 않죠. 또 왕과 왕세자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도 어색해졌죠. 그리고 왕은 체면을 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6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김이 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죠. 완전히 끝을 볼 수 있었던 전쟁, 하나님이 주신 전쟁을 그냥 엎어버린 것입니다. 이 남은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고두고 또 골치를 썩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오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왕의 눈에 좋은 대로 하소서, 충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했어야 했습니다. 왕의 눈에 좋은 대로 사사기가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이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뽑은 왕이 좋은 대로 자기들의 그 본능, 열망을 왕에게 전가시켜서 그 욕심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남 탓을 한 것이죠. 요나단일지라도 죽으리라. 결국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울은 남 탓을 하고 그 희생양을 찾았는데 공교롭게도 요나단이 된 것이죠. 그러나 자식까지도 죽이려고 하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기 가슴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회개자를 찾으십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라는 고백이 문제입니다. 물론 요나단이 이 전쟁에 성령의 감동으로 전쟁을 시작했고 승리의 기반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45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2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나단을 높여서 왕인 사울을 깎아내리려는 악마적 본성이 여기에 지금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이간시키고 권력을 그 권위를 부정하게 해서 거기에 또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그렇죠. 모든 권위를 부정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권을 가장해서 자기를 높이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맙니다. 오늘 바로잡아야 할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먼저 그 왕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 나부터 회개를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서로를 존중하고 살리고 협력해야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훈과 감동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샬롬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